할렐루야. 오늘도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 같이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9월 16일 수요 밤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모였으나 우리 모인 각 처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보존하실 줄 믿사오니 그 말씀 의지하여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7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7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여러분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함께 소리를 내어 함께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교할까? 무엇과 같을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그리고 각자의 골방에서 온라인으로 수요 밤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양문의 모든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일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날처럼 이 질병의 위험과 또 많은 사건, 사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과연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과연 평안한가 싶을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많이 답답하고 또 어떤 뉴스의 기사들을 살펴보게 되면 분이 나기도 하고 화가 많이 넘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이 어려워진 경제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심히 걱정되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해서 정말 평안이라는 단어가 우리 입 밖에 쉽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 때가, 이 혼란의 시기가, 힘든 시기들이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나타내기에 적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듯한 삶을 살았던 이 시편의 기자가 그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며 그 평강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평강으로 역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또 신앙을 배우기 시작할 때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런 것처럼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의 그 위대한 믿음의 업적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 아비 친척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보게 되고요. 또 백성들을 이끌어 홍해 앞에 서서 또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넜던 이 이집트의 왕자 모세의 위대한 업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크고 위대한
무시무시한 이 골리앗 앞에 돌팔매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서, 선한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여김을 받았던 이 위대한 왕, 이 다윗의 믿음을 주목하게 되죠. 그들의 위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도 굳건한 믿음, 그런 믿음의 선진들처럼 위대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을 찬찬히 살펴보고 묵상하게 되면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초라하고 연약한 인간이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약한 인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하여 항상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일지라도 그들이 어떤 자기의 확신적인 신념에 따라 그 믿음의 역사를 개척해내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연약함을 덮고 결국 그들을 믿음의 길로, 언약에 있는 그 길로 이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과 자기 지혜와 자기 명철을 믿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본문과 본문의 배경에 잘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된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사람들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말씀하시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과 더불어 이 말씀의 결론인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갑자기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며 오늘 본문을 끝맺으시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 앞에서 진행되어지는 사건들을, 이 흐름들을 함께 살펴봐야만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전파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그리고 동고동락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리고 복음을 함께 전하며 훈련받을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며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병자들을 만나시고 세리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먹고 마시며 그들을 치유하시며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7장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은 거처가 있으셨던 가버나움에서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나인성에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기록되지 않는, 기록된 이상의 치유의 사역들과 사람들을 만나는 사역들을 많이 감당하셨을 겁니다. 많이 바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발단이 되는 이 7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지금 이 요한은요, 옥에 갇혀있는 신세입니다.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밖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천국이 가까웠음을 외쳤던, 메시아 맞을 준비를 했던, 예수님 맞을 준비를 했던 그런 선지자죠. 사람들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미 실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성전 밖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듣고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그런 그가 이 헤롯 왕과 그의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의 부적절한 이 관계, 이것을 책망한 일로 지금 요한은 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옥에 갇혀있지만 계속해서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바깥의 동정들을
살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그들의 선생 요한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만나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으시며 심지어 세리의 집에서 먹고 마시며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요한에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보고, 이 누가복음 이 사건이 이뤄지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보고를 요한이 듣고 요한에게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에게서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왜 그 위대한 선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 걸까요? 제자들의 보고를 받고 나서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자 둘을 보내어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이지요.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시기로 한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혹 당신이 아니라 다른 분이 또 오신다면 저희에게 일러주십시오. 저희가 더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보내는 것입니다. 요한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던 사역이 마땅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정확히 어떤 메시아 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갈 메시아를 기다렸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전의 지도자들과 이 정계의 부정함을 지적하면서 더욱 강렬하게 선지자 역할을 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이 무너진 세대를 붙잡고 정결하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연히 만들어 나가실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선한 사역들을 이어나가셨지만 이 요한의 생각에 미치지 못했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쭙는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은 이 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온 두 제자들에게 특별히 어떤 대답을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 요한의 두 제자들 앞에서 많이 무리가 있는 그곳에서 치유 사역과 축기 사역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보시면 본 그대로 요한에게 알리라, 본 그대로 요한에게 알리라 말씀하실 뿐이죠.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에 더 대단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증거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한의 기대에 더 부응해야 할 그런 분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스스로가 제3위 하나님 중 제2위격을 가지신 또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완벽하게 하나하나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실현해내고 계시는 중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연계되어진 첫 번째 사건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첫 번째 사건이 일련의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질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심지어 예수님께서 몸소 세례를 받으셨던 이 세례 요한이라 하더라도 자기 생각, 자기 기대,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나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입관으로는 예수님을 확신할 수 없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갖는 정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아는 친구나 우리 가족들을 이해하는 데에 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그것들을 깨닫고 있습니다. 내 경험에 의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정의에 의해 상대방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겪습니다. 사실 이러한 선입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선입관을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그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정의, 우리의 확신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면 그 믿음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참 이상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기록했던 것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우리의 열심, 우리의 지식, 우리의 확신은 믿을 것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왜곡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질문 자체, 질문의 태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의구심, 강력하게 찾아온 그분이 맞나?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었던 그분이 맞나? 라는 이 질문 이런 의심 앞에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비록 주님에 대한 의심이 찾아왔지만 그는 그가 판단을 내리고 그가 결정을 하고 그가 결론을 내려서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변을, 분명한 답변은 없었지만 이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증언을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는 의심했지만 주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결국 옥에서 죽게 되었고 이 답변을 들은 이 요한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후에 이어지는 이 본문 속에서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는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로 역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존귀 역임을 받고 인정을 받은 것이지요. 그의 의심은 굉장히 인간적인 것이었지만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거나 자기 고집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답변을 기다렸고 그 예수님의 뜻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연약함과 무지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세상의 많은 일들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내 생각을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를 찾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야 할 사건이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24절부터 이어지는 사건인데요.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던 상황들을 다시 한번 그려보자면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중에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한의 제자 2명이 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조용히 은밀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석상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물은 것이지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광야로 쫓아나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곳에 동시에 예수님과 요한을 경계하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모쪼록 그곳에 이 요한을 따르던 무리가 많았다고 한다면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 앞에서 이 요한의 질문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했다고 한다면 요한의 이 의심의 질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소요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그 질문은 이 무리들에게 꽤나 충격적인 질문이 되었을 겁니다. 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요한이 다시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들에게도 꽤나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겠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땅한 변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 앞에서 이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로 그들이 열심히 추종했던 요한보다, 신뢰하던 요한보다 예수님 자신이 더 훌륭하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고,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는 사실을 또한 언급하셨고요.
요한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금 이때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 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무리가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30절에 기록된 대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이것이 이 상황에 대한 누가의 해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본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비유를 살피면서 이 결론의 말씀을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장터에 앉아 놀고 있던 아이들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물론 이 말씀은 비유지만 그때 당시 시장에서 아이들의 놀이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두 가지 놀이를 합니다. 소꿉장난 놀이를 하는 것처럼 축제의 현장을 재현하는 이 놀이를 하기도 하고요. 장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곡하는 놀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축제에서 누군가 피리를 불면 또 한 친구는 춤을 춰야 이 축제의 현장 그리고 혼인 예식의 현장이 재현이 되지요. 누군가 피리를 불면 누군가는 춤을 춰야 합니다. 그러나 한 친구가 피리를 불어도 그 피리 소리에 춤을 추지 않는 겁니다. 이제 곡을 합니다. 누군가 이 곡소리에 맞춰 울어야 이 슬픔의 현장이 재현이 됩니다. 이 장례식의 소꿉놀이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어떤 말씀인지를 예수님께서 이후에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33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이는 예수님의 비유에 곡을 하는 사례에 해당되지요.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서 곡하는 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세대의 죄악을 지적하고 드러냈습니다. 회개를 촉구했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던 이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담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피리 부는 아이와 매칭되는 사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천국이 이미 임했음을 선포하시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소리였으며,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언하며 희년을 선포하며 축제를 알리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피리를 부는, 축제 현장에 피리를 부는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곡소리에 반응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였고 세례를 받았으며, 그리고 그들은 많은 말씀을 찾던 사람들이었죠. 성전 안에서 말씀을 찾지 못해서 성전 밖으로 나와서 말씀을 찾던 그들이 곧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롭다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곡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득권자들이었죠. 지식인들이었고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곡소리에 회개도 하지 않으며 세례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축제 현장에서 함께 춤추지 않는, 끝내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을, 그런 행동을 살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 현장을 바라보시며 마지막 결론을 맺으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지혜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바로 그 지혜를 따르는 지혜의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입는 지혜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자,
지혜를 구하는 자가 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신이 가진 지식, 자신이 가진 어떤 권위, 자신이 가진 어떤 확신에 의해서 믿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연약함, 지식의 연약함, 우리의 불완전함, 연약한 우리의 심리, 지혜 없음을 인정하고 참되신 우리 주님, 참 지혜 되신 예수님께로 우리의 문제를 상담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태도, 심지어 우리의 연약한 믿음까지도 하나님께 담당하기를 부탁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 그 태도가 바로 지혜를 구하는 자들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길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며 주의 복음을 외치는 소리로서 우리 자신이 복음을 담는 그릇, 복음을 담는 소리가 되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증인의 삶이란, 여러분, 우리 자신의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 우리의 자신의 생각, 우리 자신의 정의감을 표출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란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시고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참 지혜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 지혜를 따라 겸손히 묵묵히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그 지혜의 자녀됨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요의 중심에 노출이 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많은 소리 소문들, 많은 소요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이렇다 변론하기도 하고, 또는 교회의 자성적인 질책들도 더하기도 하며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지킬 수 있을까 질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변론도 해야 하고 또 돌아봐야 할 일들이 있다면 돌아봐야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편에서, 지혜의 자녀인 우리 편에서 적용점을 찾아보자면, 지혜의 자녀의 본분은 지혜를 찾고 지혜를 따르는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말들 속에서 우리가 함몰되기 이전에, 그리고 또 우리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선입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의,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목소리를 주장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시기 가운데에 우리의 지혜 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 지혜를 구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우며,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입술의 말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며 그분을 참되게 하는, 그 참된 주님을 나타내실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스러운 상황 중에도 우리를 각자의 가정과 골방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한 분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보존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증인된 사명과 그 본분을 상고하게 하셨사오니 이 혼란스럽고 힘겨운 시대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선입관이 앞서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참 지혜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채우고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혜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옳다라는 사실을
십자가의 복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의 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의, 우리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는 지혜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채우고 예수님 닮은 삶을 실천하여 예수님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19로 흩어져 있는 우리 양문의 모든 가족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한 말씀으로, 한 성령으로 여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속히 코로나19의 상황이 호전되어 속히 회복되어 주님의 한 몸 된 우리 교회가 하나로 모여 함께 예배할, 그리고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에 주력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속히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함께 동역하여 사역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직원들 이 힘을 더하셔서 이 혼란의 시기에 교회를 잘 지키고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 환우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모이고 있지만 그 시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역사하여 달라고, 코로나19로 맞이한 경제난, 취업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혼란 중에 우리의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날이 걱정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고 있는 환우들의 쾌유와 이들을 돌보는 가족들, 영육간의 연약함으로 고난받는 교우들과 이 어려운 순간에도 주의 복음 들고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함께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들로 후히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